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인격, 더 깊은 영성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자기 개발서를 읽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도전을 또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곧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식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시든 나무를 물과 햇빛으로 잘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파보았더니 한 뿌리 한쪽이 썩어 있어서 생명의 자양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 나무가 시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학자는 뿌리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흙을 다시 덮어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무가 새 잎을 내기도 하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 신앙의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유지되지만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분이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그럭저럭 괜찮하겠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면이 썩어 있다면 그 썩음으로 인해서 그 내면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또 그들만에게 주어지는 영적 변화가 오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변화산의 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그 일생일대의 세 제자의 인생을 변화시켜버리는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 세자들은 이 산에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았고 그 경험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높은 산 정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세 제자의 인생을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이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정한 변화는 정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아멘.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로 3명 소수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높은 산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평소와는 다른 공간, 다른 시간, 다른 분위기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높은 산 정상에서 세 제자와의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모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변형되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몰포호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히 본질이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신성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잠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자의 제자들이 평상시에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 높은 산 정상에서 변형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달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예수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랍비와 같고 좋은 선생 같고 그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분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난 얼굴로 변형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닌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그저 병제에서 따라다닐 때는 그런 좋은 선생님, 기적을 일으키는 분, 환자를 치료한 분, 그저 그렇게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산 정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식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를 믿지만 그냥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도에는 여러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맨발의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다싱이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철학 교수 한 사람이 이 선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었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에 있습니까? 힌두교에 없는 어떤 무엇이 기독교에 있어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선다싱은 한마디로 예, 있지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 교수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철학 교수는 유도 신문을 하듯이 다시 물은 거예요. 기독교에는 당신의 옛 종교인 힌두교에 없는 가르침이나 다른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어요. 또다시 이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힌두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한 것은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힌두교에 없습니다. 이 대답이 이 철학 교수의 마음에 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은 거예요. 당신이 내가 질문하는 뜻을 못 알아듣나 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힌두교보다 더 나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념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묻습니다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다싱은 다시 대답합니다. 힌두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철학이나 이념이나 교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있을 것을 예비한 후에 너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다싱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좋은 설교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TV 팀 기독교 방송요, 극동 방송 여러 거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설교가 주일 오전 오후 또 주에 매 새벽 기도에 엄청난 설교를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나는 어떠셨어요? 그동안 변화 있으셨나요? 보면 여러분 좋은 설교에서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오랜 신앙 경력에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습니까? 진짜 변화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번 들어도 기도를 오래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불을 가까이 해야 따뜻함을 느끼듯이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할 때야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사랑과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장소가 높은 산 정상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높은 산 정상은 오늘 이 성도님들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진정한 변화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야말로 눈부신 영광의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게 돼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한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인물들이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이, 이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심정을, 인간적인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을 안주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 변화의 순간, 그 영광스러운 경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 그 누구도 강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하라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의 변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오늘 구름 사이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변화의 순간, 그 영광스러운 경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격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순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 그 누구도 강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 하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적인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는 참 사모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응답받는 기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 감격과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적 체험이 그 순간 며칠간은 우리를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 체험은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셔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동의 순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감동 속에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을 산에서 이 엄청난 일이 있은 뒤에 산 아래로 내려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계속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셔요.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변화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체험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살아가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간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길이 때로는 좁고 불편하며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변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길이며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변화되는 모습, 오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말로 표현할 수, 형용할 수 없는 그 변화된 모습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막힙니까? 주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사람들이 툭툭툭 던지는 그 말씀 붙잡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경을 두신 그 말씀 붙잡고 그 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진정한 변화는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세 번째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변화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를 바라볼 때예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변화, 신앙의 회복, 그리고 성숙을 바라면서도 그 변화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사람이 바꾸어지기를, 혹은 내 기분이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환경 조건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람이 바뀌기를,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런 외적인 요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니 이는 실로 놀랍고 초자연적인 광경이었어요. 베드로는 감동하여 이 장면을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구름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러나 정작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려 버려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심히 두려워 엎드려 있는 세자들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본즉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장면 묘사를 넘어 제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까지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신앙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은 이 높은 산 정상에서 누구만 보인 거예요? 예수만 보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방향의 그 단어로 생존자, 나는 생존자다라는 그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이제 방영했었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정명석이 교주입니다.
그리고 JSM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정명석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서울대생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명석의 초창기에 애언하면 그대로 적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서울대생 학생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 정명석이가 그런 거예요. 너희 어머니 안 죽는다. 대체나 그 어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다 이제 몰입되는 거죠. 정명석이 몰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명석이가 점점 그 안에서 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이 변화의 진정한 순간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모세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게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는데 우리 주변에 모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율법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시선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세처럼 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평가하는 시선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적인 신앙이죠. 또 엘리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능력과 기적, 감정적인 고조에만 집중하는 이 종교적 경험들, 우리는 이 그 모든 것에 매료되거나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탄의 쳐놓은 관계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이단들이 쳐놓은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엎드렸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와 손을 대시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눈을 들고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구만 보인 거예요? 예수만 보인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려웠다는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만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많은 인물들, 많은 방법들 속에서 예수님만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변화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변화의 선언이에요. 변화는 두려움과 정죄와 불안의 땅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만이 들린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획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손길에 반응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묶였던 삶이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 거기에서 소망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변화는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가 들려오는데 들어서는 안 될 그 악한 말들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간다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식물학자가 그 시들은 나무로 정성을 다해 그 잔향분과 햇빛을 쬐지만 전혀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 뿌리를 파보니까, 밑을 파보니까 뿌리가 썩은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온갖 잡동산으로 다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움과 분노와 이 억울함, 원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통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온갖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상원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함이 없이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삶의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정상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정상에서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세상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 소리가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드시며 상원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실된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진데 오늘 이 말씀을 내 말로 삼아 계속 부르십시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풍요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